올해 들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주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복음 말씀은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져서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4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서 예수님은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질문하는 자에게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2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안식일 회당 예배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의식이 거행되는 안식일 회당 예배에 결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그 유대교 회당 예배에는 장애인들이라든가 굉장히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 회당 예배에 분명히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예배에 그 사람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답은 그 사람은 적어도 겉보기에는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악한 귀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정신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서 온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배한 다른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2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복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악령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든지 이런 걸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요즘 부쩍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무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재밌게 보았고 또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하여튼 그걸 재미삼아 보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귀신이나 악령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많은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악령을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헛개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즉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을 미신이나 또는 과거의 유물 정도로 취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령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미쳤다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환청도 들리고 환청도 그다음에 환각 현상, 이제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제 소위 정신착란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이나 조현증이나 이런 것과 귀신 들렸던 것을 동일시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귀신 들렸다, 악령 들렸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던 것을 요즘에는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측의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안 믿으면서 그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헛개비 같은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정신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도 사실 이런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아주 꿈할 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무슨 뭐든지 다 귀신 들렸다고, 감기 귀신 들렸다, 무슨 암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린 것도 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이게 악령을 추방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은사로 가지고 계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안 믿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게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아마도 제가 나중에 제가 과학을 전공했는데,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그랬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요, 신학대학원에 가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악령이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성서 학자 가운데 월터 윙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인 2012년 77세의 나이로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유명한 성서학자였고 또 신학자였고 동시에 사회변혁 운동가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미국의 뉴욕시에 있는 어번 시얼러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데서 교수로서 가르쳤는데요. 이 신학교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성직자를,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물론 그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거기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신학생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회변혁 운동가들을 양성합니다. 사회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이분은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두 가지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하나는 비폭력 저항을 주장하고 그것을 평생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비폭력 평화운동가로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비폭력 저항을 가르친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또 하나는 30년이 넘도록 성서에 나타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한 것을 시리즈로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쭉 책 제목을 소개하면요, 1984년에 Naming the Powers, 여기서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권세, 악령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이래서는 Naming the Powers를 그 사탄의 이름 붙이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년 뒤인 86년에는 Unmasking the Powers, 사탄의 가면을 벗기기. 92년에는 Engaging the Powers, 이게 그 파워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그런 식으로 번역됐을 말이고요. 98년에는 When the Powers Power, 그래서 이게 권세가 힘이 추락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99년에 The Powers That Be, 그 존재하는 그 권세들, 힘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주제 가지고 30년 동안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5권이나 냈습니다. 이 중 2권은 한국기독교연구소라고 하는 한국의 출판사에서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와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제목의 책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계 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자를 잘 모르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볼트만이나 바르트나 이런 유명한 그다음에 또 몰트만이나 이렇게 기장 교회를 다니시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 텐데,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제가 지금 언급했던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신학자들이 지은 저서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저서라고 이렇게 이 책이 뽑혔습니다. 이분이 이 악령에 대해서, 악한 실체에 대해서 열심히 30년 동안 연구했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은 귀신이나 악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딱 정의를 하냐면 그 연구 끝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특히 정치, 경제, 문화적인 지배 체제라는 구조악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가 바로 귀신이나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이외에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힘이 태초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 힘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이나 악마나 또는 권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힘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배체제이고요. 그 지배체제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악한 영, 그 악한 정신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배체제입니다. 악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모여있는 악한 힘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 이 사회체제, 지배체제가 바로 이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체제가 이게 이제 이 지배체제고요. 그 국가가 지배체제였고요.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을 움직이는 힘, 그걸 지배하는 악한 영, 악한 정신이 바로 파시즘이었는데, 이 파시즘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의 연구 끝에 이분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악령, 귀신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증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술인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구조의 문제나 체제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체제를 지배하는 악한 영은 그 지배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 개인의 내면 또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나치 독일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특히 독일 사람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그 히틀러의 파시즘에 협조를 했습니다. 왜 협조를 했냐면,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체제를 움직이는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요, 자본주의는 문자 그대로 자를 본으로 삼는 사회체제입니다. 여기서 자는 재물이죠. 즉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근본으로 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는 국가도 사람도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월터 윙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체제가 구조악이라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본주의 정신은 사탄이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힘인 사탄은 제도나 체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 실례를 예전에도 들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잘 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합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악이 사회 체제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의 내면까지도,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보다 더라는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야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만세 시간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볼 예정인데요, 이게 201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2015년 여름에 나온 영화인데, 2015년 여름에 암살이라는 영화와 베테랑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암살과 베테랑은 둘 다 1,000만 관객을 넘게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이 영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단돈 2억만 가지고 만든 이 독립영화가 무려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거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4만 명을 동원한 것은 사실은 100만 관객을 동원한 것과 비슷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영화가 바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고, 여러분도 아시는 이정현이라고 하는 가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도 하는 그런 이제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해서 그해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받았고 인기상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는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의 순환사를 통해서 탐욕에 찬 세상을 풍자하고 인간사의 부조리를 꼬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홍보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영화를 선전하는 문구가 뭐냐면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성실이 너희를 실성케 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의 카피가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도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소득도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1960년대 정말 새끼밥을 제대로 먹는 사람보다 그걸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음식 남겨서 음식 쓰레기가 걱정인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총생산도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났지만 왜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는지, 왜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는지, 그래서 높아지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실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돈에 실성하게 되었고 환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돈에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다 장악되어 버려서 제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교우들은 하여튼 이 사회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독재 세력이 있으면 그 독재와 싸우고,
또 반민주 세력이 있으면 그 반민주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악을 극복하고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누구나 다 그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어서 이 지식인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파시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남이 가진 파시즘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파시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가 물러나고 그 독재에 반대하던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독재자가 물러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그 정권도 비슷하냐? 우리 속담에 있는 말처럼 욕하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와중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 악을 닮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욕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시어머니 욕하면서 그 며느리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을 멋있게 표현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싫어해서 대항해 싸우는 바로 그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어떤 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에 반대해서 대항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사이에 내가 그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파시즘과 싸우다가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어느새 내가 반대하는 그 파시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깼다는 것은요, 미국에서 논문 심사를 받다가였습니다. 제 논문 지도 교수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가장 시니어, 그러니까 원로 교수였습니다. 그 원로 교수가 한 두세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어서 그분들이 지도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다른 교수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이 워낙 잘 지도해 주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면 됐다, 그냥 심사 받으러 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목회는 보스턴에서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마음 편하게 이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는 듯이 이렇게 학교에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엉뚱하게 웬 젊은 여자 교수가 제 논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시카고에 머물면서 그 논문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 젊은 교수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더러 뭐라 그랬냐면 임페리얼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다. 정원진 너는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름대로 이 한국에서 80년대 학성운동하고 기독교 민주화 운동하면서 내가 참 정말 이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사람이었는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제국주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제국주의 하여튼 그 나라의 신학교 교수한테 내가 제국주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억울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너는 네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비판한 다음에 네 시각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도려내고자 칼을 들었기 때문에 넌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맞고 한국교회는 틀렸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한국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제국주의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교수는 제 생각이나 제안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현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put in, 그러니까 이게 주입해서 자기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draw out, 이렇게 우리가 옷장을 이렇게 뜩 열듯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이끌어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의 말에 동의하고 그 교수의 지도에 따라서 제 논문을 수정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하면서 파시즘을 비판하고 싸웠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토록 증오하며 싸웠던 파시즘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진보와 보수는 그 사람이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입장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햇빛 정책을 찬성하면 진보고 반대하면 보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입장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익스클루시브한가 아니면 인클루시브한가, 즉 포용적인가 배타적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진보고요, 닫혀있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고요, 남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입니다. 적입니다. 즉 아이드 오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보스 앤드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둘 다 옳다고 하면 그것이 양시론처럼 뭐 여기에도 끄떡 저기에도 끄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고요. 진보는 분명히 자기 입장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자기 입장은 있어야 되지만 그 입장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당신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서 자기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변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입장을 가졌다가 B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태도가 자기는 옳았고 남은 틀렸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지금 저 보수 야당에 가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원래부터 그랬던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분들은 그분이 삶의 태도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파시즘과 싸우면서, 악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파시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악을 닮아버린 것은 아닌지,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하는 대로 만사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시스트나 제국주의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벽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쌓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악령 추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쳤는데 그 결과 악령이 추방됐습니다. 도대체 가르침과 악령 추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 대한 악령의 반응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악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데, 현재의 상태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좋은데, 이것이 익숙하고 편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악령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하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편하고 좋은 익숙함에는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악한 체제와 그 체제를 지배하는 악한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악령을 내보내야지만, 우리 안에 파시즘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지만 비로소 악한 세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의 문명이 정상이라고 우겨왔던 것, 힘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 넌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힘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을 극복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힘이 최고라는 것을 주입하는 정신 속에서 힘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그 속에서 거기에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고, 남을 위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하는 그런 역설이 이 세상의 참다운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다, 이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다면 청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는요, 하루하루 아는 것을 쌓아가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자꾸자꾸 쌓아 올려야 됩니다. 새 지식을 차곡차곡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바탕합니다. 쌓아가는 데서 학문이라는 건 가능한데요,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와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버림을 통해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위악일익 위도일손이라고 했습니다.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길이지만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길이라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악령을 내보내야지만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잘못된 방식을 버려야지만 새 삶의 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파시즘을 내보내야지만 비로소 우리 밖에 있는 파시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장악하고 있던 온갖 익숙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온갖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학교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영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였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나날이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버릴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